샬롬!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 친구들 올바른 자세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30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주변 친구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어디일 것 같아요? 전라도 강진에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집이에요. 이 집은 조선시대 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 생활하던 다산 초당이라고 하는 그런 집이에요. 유배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지금의 서울인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혼자 보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유배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또 친구들과 떨어져서 혼자 이런 곳에 지내야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외롭겠다, 쓸쓸하겠다, 혼자서 심심하겠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곳이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이런 집을 짓고 집 앞에는 연못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유배 생활하러 왔나? 아니면 휴가를 즐기러 왔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은 18년이라고 하는 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학문을 더욱더 연구하여서 모두 500여 권의 책을 썼대요. 이 책들이 나중에 조선 후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책들이 되었다고 해요.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히게 되었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에 결국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자, 사실 바울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거, 이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이
로마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대에 갇힌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고, 또 광풍 때문에 머물게 된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 물리기도 했어요. 이런 죽음의 위기에서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바울을 늘 지켜주셨어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에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 갇혀서 밖으로는 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고생해서 로마까지 왔는데 바울이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로마 시내를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집 안에만 갇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 답답해 미치겠네, 이러면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니면 슬픈 마음에 울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재판을 기다리면서 날짜나 세면서 한숨만 쉬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을까요? 자,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며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귀찮아하지 않고 다 만났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세번역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는 푹 쉬었을까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했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쉬었겠죠?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또는 시간이 나면은 틈틈이 편지를 썼어요. 특별히 그동안 3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적었어요. 그때 바울이 쓴 편지를 옥에 갇힌 중에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이 편지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편지들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쳤다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은 바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 담대하다 라고 하는 말씀은 겁이 없고 용기가 두둑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갇혀 지내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것에 방해받지 않고 겁 없이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찐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길 때에도 집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어떤 순간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과 가까이 만날 수 없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도 편지를 쓸 수 있어요. 또는 SNS 같은 거,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 바라요. 바울을 비롯하여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 바울과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날 만들어주신 것 감사해요. 날 불러주신 것 감사해요. 날 지켜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오직 감사할래요. 입술을 모아 두 손을 모아 찬양과 감사할래요.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가진 것과 능력에 따라 사람을 나눠 사랑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정의를 쫓아 세상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거룩한 주일,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장마로 인한 피해도 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많이들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을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행하며 감사의 거리들을 더욱 많이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오늘 올려드린 작은 예물과 정성이 하나님께서 더 크고 값지게 사용해 주시는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약한 자를 돌보시며 긍휼함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은 본과 시간이에요. 그동안 배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문제 한 문제 재밌게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OX 퀴즈랍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해 주세요. 1번 문제입니다. 로마에 간 사람은 베드로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X. 2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고난을 당할 줄 알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러 갔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모두 20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은 2년이었지요.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번 문제는 잘 듣고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보세요. 4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주한 온마블 눈싸움. 2번 케이크판 만들기. 섞어 3번 팸플릿 불기. 4번 복음 전하기. 5번 편지 쓰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모두 2개인데요. 4번 복음 전하기와 5번 편지 쓰기였어요.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 옥중 서신을 쓰기도 했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참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인데요. 특별히 멜리데 섬에서 이 동물에게 물리는 고난을 당했다고 해요. 그 동물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독사. 2번 악어. 3번 개미. 4번 모기.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은 바로 1번 무시무시한 독을 품은 독사였답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랍죠? 6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무엇을 타고 갔을까요? 맞아요.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커다란 광풍을 맞았다고 해요. 그 광풍의 이름을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1번 이 광풍의 이름은 매미. 2번 바비. 3번 링링. 4번 유라굴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바로 4번 유라굴로였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을 당하며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1번 움츠러들어서 소심하게, 2번 따분하고 지루하게, 3번 담대하게 거침없이, 4번 까불고 장난치면서. 정답은 바로 3번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은 그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교회 친구들, 이번에는 신나는 비트에 맞춰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음악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 아멘. 한 번 더 리듬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만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 아멘. 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9번 문제입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집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우리들도 이렇게 집안에 갇혀 있는데 말이에요. 바울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가 직접 얼굴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바울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주안교회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 안녕.